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은 오로지, 옛날 번역은 이 부분을 전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뭘 했습니까? 힘쓰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로지 힘쓰더라. 그렇게 읽어야 뉘앙스가 전달이 됩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그래, 힘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로지 그들이 힘쓴 것이 바로 무엇일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 일에 그들이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그 일에 그들이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보게 될 그들이 오로지 떡을 떼는 그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디에 오로지 힘을 썼는가? 기도하는 일에. 그러면 이 네 가지 것에 오로지 힘을 썼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y,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중에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절대로 열받지 마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 숫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몇 명이에요? 세상에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또 그들 속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예수 믿고 그들이 무엇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이죠. 예수 믿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장소 이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정확하게 예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누구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이 땅 위에서 천국으로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변화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변화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물질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네 가지의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받아서 뭐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교제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별로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현실의 삶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그거 하나 해결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전혀 없이 그들이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다른 것에다가 힘을 쓸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내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서로 얽혀주고 설켜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딱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일에 오로지 힘을 쓴 거예요. 미국 사람 가운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인상적인 말을 그거 합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를 제작해서 구두를 판매해서 성공을 거둔 그 이유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첫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두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어디가 있는가? 구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가장 맨 앞에 가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과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삶의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브라운 여론의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째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장 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추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삶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져서 이 네 가지의 것에 그냥 한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올인할 정도로, 거기에 오로지 힘을 쏟을 정도로. 오늘 함께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바로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은 기억하는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42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펼치셔서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읽으면 맛이 안 돼요. 힘쓰니라. 4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뭘 했는가? 이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을 씁니다. 여기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떡을 나누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떡이 있으면 떡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이제 먹기 위해서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번에 보시면 broke the bread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 떡에 대한 문제,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떡이 간식인가 아니면 주식인가, 그 문제예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스타크, 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푸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간식으로 먹는 음식이었는가, 아니면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서의 떡은 간식입니까? 주식입니까? 간식이죠. 물론 이제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떡을 먹는 사람 우리가 떡보라고 그래요. 이게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떡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물론 떡 중에 제일은 호박떡입니다. 여러분 그 호박떡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침에도 호박떡, 점심에도 저녁에도 1년 365일 호박떡만 먹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음식 문화적인 개념에서 보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간식입니까? 주식입니까? 간식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떡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뭔가, 그거예요. 헬라어로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표시하는 것이 알토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알토스. 이 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피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것을 화덕에다 구워서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뻥하고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쉽게 뜯어 먹을 수 있고, 또 하나 가운데 이렇게 열어서 주머니처럼 열어서 가운데에 채소도 넣고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래서 둘둘 이렇게 싸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피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문화에서 이 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간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것을 알토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주식, 매일 먹는 거예요. 그 주식의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떡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빵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말로 브로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브로트라고 하는 말이 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을 파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먹는 주식이 바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 알토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그렇게 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주식의 개념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중간쯤에서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떡을 댔다, 그 이야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간식을 주고받고 그렇게 음식을 나눈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식, 우리가 늘 먹는 주식 바로 뭐예요? 밥입니다. 시큰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셨잖아요. 그랬더니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 역사 이래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주식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48년 동안 라면만 드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91살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48년 동안 라면만 드셨는데, 그 라면도 농심에서 나온 안자로 시작하는 라면, 그것만 48년간 잡수입니다. 그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주식이 라면이 되겠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 속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우리 개념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뭐예요? 밥이에요. 그래,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 이야기는 생명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먹는 이 일은 간식처럼 한두 번 먹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처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에요?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떡.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거기에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 부분을 참 인상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브루스 매츠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입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해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생명의 케이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케이크는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식으로 먹는 것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간식으로 잡수시는 분이 계세요. 어쩌다 한번.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것은 예수님을 간식으로 잡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어떤 삶에 대한 것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주님을 잡수시고 주님을 찾고, 그분은 예수님이 바로 케이크이죠. 간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식으로 잡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마음속에, 이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는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
그게 주식으로 잡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떡을 뗐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떡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냥 죽은 떡이 아니라 I am the living bread. 나 살아있는 떡.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죽여서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에다가 데치거나 익히거나 찌거나 거기다가 양념을 넣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식탁의 메뉴는 다 죽어서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이 김치가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5번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죽는가? 땅에서 뽑힐 때. 살겠다고 뿌리 내리고 있는데 가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내가 필요하고 뽑아. 그때 이제 김치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을 가지고 쫙 잘라버립니다. 노란 색깔 나올 때까지. 그래서 김치가 2번 죽어요. 세 번째는 그 배추를 어떻게 하는가? 소금을 갖다 쳐버려 그냥. 간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간을 하는 것은 소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간이 덜 됐으면 아직 덜 죽었구만. 그리고 소금 쳐버려. 그래서 이제 간을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김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젓갈에 묻힐 때 막 묻히면서 그때 김치가 4번째 죽어요. 마지막 5번째 어디서 죽는가? 내 입안에서 죽어요. 막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지만은 김치 입장으로서는 어메 나 죽네, 어메 나 죽네. 여러분 김치 잡수실 때마다 김치 고마워 땡큐 네가 죽어서 내가 살지. 여러분 김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몸을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식을 먹는가? 질문할까요? 죽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래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먹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 먹으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떡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came from down heaven.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다른 것은 다 땅에서 나온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내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처음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Open the heaven.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속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속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그래요. 하늘이 열려야, 그래야 땅이 살아요. 하늘이 열려야 이 조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유명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밸리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인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 길이가 말이죠,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데 길이가 220km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막이죠. 이게 낮에 평균 기온이 섭씨 53도입니다. 참 그런데 말이죠, 그 뜨거운 데스밸리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땅에서 팍 솟아나는 온천물이 있습니다. 그 온천물에 그 뙤약볕에 유일하게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 종족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 섭씨 53도 기온에 땅에서 솟아나는 온천물 거기에 폭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말 그 데스밸리 지역에 들어가면 식물이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거기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데스밸리 지역에 꽃으로 완전히 덮어졌습니다. 그 사막지대에 숨어 있었던 그 생명의 움이 비가 내리니까 움이 터져서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음식 먹고 헤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무엇을 먹었는가? 예수를 먹은 거예요. 예수 먹는 그 일에. 그 전에는 예수 먹을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 하고 느껴지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예수를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가 나옵니다.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We are what we eat.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으면 우리가 불량한 인격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먹으면 참 묘하게도 몸도 그렇지만은 생각도 언어도 거룩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계속 예수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오늘 찬양 너무 비바람이 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가대 우리 가브리엘 구르리 할 것 없이 얼굴이 달동이 같아요. 여러분, 큰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와, 세상에. 이게 바로 뭐냐면 벌써 예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참,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먹여주세요. 우리가 예수가 먹으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식 낳았을 때 행복했는데 키워놓고 나니까 또다시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줄줄이 사탕으로 달고 돌아가지고, 에이스 기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그거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허리가 굽어지고 삭신수시고 안 아픈 데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 인생 남을 날이 얼마나 됐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산대요.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개구리 한 마리가 계셨어요. 그 개구리를 그냥 우물 그 밖으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 생각 속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우물 안, 바로 이 세계구나. 그 틀 속에 갇혀서 살던 이 개구리가 어느 날 두레박이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 싶어서 펄쩍하고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두레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점점 밝아지는 거야. 밝아지던 이 세상에 첫째, 하늘이 왜 그렇게 커? 우물 안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요만큼 보였는데, 세상에 두레박 위에서 이렇게 딱 밖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딱 봤는데, 어디를 봤는가? 월명공원을 봤어요. 월명공원을 딱 보는 순간 이 개구리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때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멍하고 보고 있는데 미끄러져서 밑으로 폭 하고 떨어졌어요. 우물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보았던 그 광경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야. 내가 두레박 타고 올라가 봤는데
세상에 군산에 월명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도심권 바로 옆에요 큰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따라서 쭉 가면 거기에 호수가 있고, 야 끝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무슨 놈의 도시에 공원이 있고 공원에 무슨 호수가 있어, 너 위에서 떨어지더니 뇌진탕 걸렸나 보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 우물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아,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져야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네 가지의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열심으로 애를 쓰고 그리고 헌신의 힘을 다했던 그 세계보다 더 소중한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성경이죠. 그리고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그들이 떼었던 이 떡은 어쩌다 먹는 간식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 그 주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우물 속에서의 삶에서, 우물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보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